시편 8편 말씀입니다. 팔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여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시편 8편은 구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런 시인데, 이 시편 8편 안에 1절부터 9절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에 얼마나 크게 임재하시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7편까지는 탄식시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은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노래입니다. 오랜 장마가 끝나고 여러분 햇빛이 날 때 여러분 그 기분 아십니까? 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계속 비가 온 후에 햇빛이 날 때 햇볕이 영롱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영롱한 햇빛이 반짝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노래하는 감탄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힘과 에너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의 표제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깃딧이라는 의미를 많은 성경학자들도 분명하게 정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로는 깃딧은 부족들이 쓰는 악기의 한 종류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풍년가처럼 곡식이나 열매를 수확할 때 부르는 풍년가일 것이다, 이렇게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가 발달되어 있던 이들에게는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올리브를 수확할 때 부르는 멋진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이 시편 안에 좀 푹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시작할 때 시편 8편을 노래하는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을 했는데, 상당히 저도 어려운 찬양이어서 잘 안 불러본 찬양인데, 듣기만 했던 찬양인데 부르라니까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부르면서 계속 힘이 되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또 그리고 천지창조를 표현합니다. 이 안에 가득 다 넣어 놓았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이렇게 같이 함께 수록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함께 티끌 같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데, 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위를 주셨는지를 이 안에 가득 담아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아마도 달과 별 이런 용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밤의 축제 때에 아무 빛이 사라지고 별빛만 영롱하게 쏟아지는 밤에 불렀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한없이 작은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권한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 여러분, 생각한다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생각나지 않거든요. 근데 저도 어떤 성도들이 어느 지점에 가면 꼭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생각나는 분이 계시고요, 병원 앞을 지날 때 생각나는 분이 계시고, 꽃을 보면 생각나시는 분이 계세요. 참 희한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생각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오늘 시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편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네, 여기 한번 제가 끊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런데 잘 표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이들이 표현하는, 이 시편 기자가 표현하는 이 표현은 참으로 특이하게 이 시편에서만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두 단어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반복돼서 불려지고 있는 것들이 참 특이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 강조할 때 단어를 두 번 반복합니다. 우리는 뭐 매우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이런 단어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강조할 때는 야훼 야훼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니까 우리 주여 아도나이와 야훼 가 섞여져 있는 두 단어로 처음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다. 이 두 단어 안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야훼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질 때 온전하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먼저 말하고 우리 주여. 또 그리고 시편 8편에서는 대개는 시편에서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여라고 말합니다. 우리 온 백성에게, 우리 온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래서 복수를 씁니다. 참 특이하게 시편 8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고 있는 멋진 시어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 반복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인간인 우리에게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복받는 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20대 청소년 청년 하나가 세계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우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엄청 이 사람이 코리아인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잘 되는 것이 그 나라가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이 말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거듭 부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은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 안에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놓으신 피조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물 하나에도 풀 한 포기에도 저는 농사 짓기 때문에 산과 들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주 작은 꽃이 제 발길을 머물게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너무나 이쁘게 피어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라고 피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잘 알고 있구나. 너무나 예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구나.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말해요. 너같이 작은 아이도 이렇게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이렇게 제가 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의 장엄한 영광이 주의 높은 하늘이까지 두루 가득 차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땅과 하늘과 있는 이 영광의 표현입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계시던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만 알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성호는 정말 스스로 있는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십니다. 존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저를 못 볼 수도 있었어요. 저를 장례식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얘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블루베리 수확철이 돼서 이제 그게 전년도에 이제 얼려놓은 블루베리를 효소를 담그려고 큰 이제 냉동실이 있어요. 이제 시골에 농사 짓기 때문에 냉동실 굉장히 크거든요. 뭐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작업할 정도로 큽니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 냉동실 기능이 사람 이렇게 닫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심결에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이제 바구니에다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블루베리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고 이렇게 나오려고 해서 문을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거 아닐 거야. 그리고 이제 바구니를 내려놓고 뭐 갖은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안 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막 이러면서 아무튼 별짓 다 했습니다. 뭐 두들겨도 보고 몸도 해보고. 근데 그날 농장에 제가 혼자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여행을 간다고 이제 강원도 여행 간다고 둘이 2박 3일 다 떠나고 저희 남편은 안산에 계시고 그 농장은 또 옆에 사람들이 전혀 아무도 안 살아요. 저희 농장만 있거든요. 예, 홀로 외딴 집이에요. 누가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밖에 강아지 3마리만 있는데 저를 건져주실 분이 한 분도 없구나. 그리고 저는 뭐 핸드폰도 들고 있지 않았고 제 힘으로 도저히 냉동실을 나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냉동실 30도, 영하 30도입니다. 25도에서 30도가 유지되고 있는데 뭐 아주 별짓 다 해봤습니다. 근데 조그만 낫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작은 낫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게 뭐 엉겅퀴나 이런 것들을 비우려고 하는데 그게 보여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뭐 구멍에 넣어서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전선을 끊어볼까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번쩍 쇠낫이기 때문에 감전되면 제가 구해지기도 전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뭐 피복을 벗겨보고 뭐 스위치를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 하고 이제 울부짖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랑 함께 계신 거 맞냐고 제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주님 저와 함께 계신 거 맞으시면 저를 구해달라고 주님 저에게 나갈 방법이 없는데 오직 주님만이 이 방법을 아실 텐데 저와 함께 해달라고 뭐 가진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할 일이 많아. 뭐 여러분들 자녀들 이야기 막 이름을 불렀어요. 누구누구도 아직 놀이치료 하고 있는 중이고 네 누구 어떤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급하게 저기 목양도 하고 있고 지금 상담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 데려가실 시간을 주셔야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말하면서요. 두 아이들 아직 결혼도 안 시켰는데 결혼은 장가는 보내고 가야죠. 막 이러면서 막 주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문은 이제 나중에 나와서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문의 그 습기가 더 얼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신실한 약속 지키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잡이를 잡고요. 손잡이가 뭐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손잡이를 잡고 제 여자도 힘이 약하니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제가 이거 2개 잡을 테니 제 위에 주님의 오른손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팍 움직였어요. 팍 움직이는데 팍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착 문이 살짝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박차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분입니다. 정말 막막하고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그 안에 갇혀있는 시간이 한 약 40분 정도. 제가 3시에 들어갔는데 나와서 한참 동안 좀 앉아있다가 방으로 들어왔더니 55분 정도 됐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 40분 안에 두려움과 무서움, 공포 이것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약속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대로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절대로 놓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제가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버지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네, 이렇게 제가 아빠라고 잘 안 부르거든요. 제 세대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절로 아버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정말 뭐 지난 한 3주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도 좀 많은 이제 그 말을 할 때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 우리에게 곁에 계심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네,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 와서 다가와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휴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농장에 갔는데 제가 또 이제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제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돼서 네, 정말 좀 안전하게 해놓고 다시 냉동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거기가 넓어 보였거든요. 다시 들어가니까 그렇게 넓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안전하게 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정말 시편 8편을 준비하고 있었던 터라 주님은 온 땅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 그 안에 계십니다.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다시 산천을 보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나무 이파리들이 정말 온 땅에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경험되어졌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표현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 이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반드시 이 길 안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 온 땅 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유목민들이 머무르는 텐트에서 하룻밤 잤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밤이 되니까 불빛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텐트에서 나오는 불빛 외에는 아주 사방이 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다 있는 듯한 해가 조금 남아있을 때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땅하고 하늘하고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영롱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막 달려가서 저 끝에 가면 하늘과 땅이 닿아서 이렇게 별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막 내밀면서 막 별이 너무 많으니까요. 너무 맑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별을 저는 여기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 별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냥 우수수수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막 달려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우리 거기서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 대원들이 함께 찬양했던 날 그 별을 보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그 광야를 그 사막에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거의 한 2-3시까지 주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도 이런 날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별빛의 영롱함 속에서 호수의 위에 만약 이 별과 달이 떠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호수에 비치는 달과 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 아름다운 광경에서 이 시가 나아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상상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 시인은 주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주의 권능을 찬양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젖먹이들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그런데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생이 5살까지 젖을 먹는 걸 봤어요. 엄마 젖을 빠는 것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젖을 빨린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도 한 돌도 안 빨리고 거의 100일 먹이고 말거든요. 그런데 애착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엄마가 젖을 먹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그러니까 거의 말할 때까지 아이들이 젖을 먹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대적 앞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 앞에서 2절 말씀 보면 주께서 어린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주의 크신 권능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렇게 그 대적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채우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권능을 어떻게 세웁니까? 등치가 크고 악한 그런 사람이라면 상대적으로 대적이 되려면 동시에 커야지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오히려 아주 약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세워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온수들로 하여금 기가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침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노방전도가 우리 모란역에서 늘 있으시거든요. 우리 김영호 원사님 팀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에도 전도가 있어요. 쉬지 않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절대 쉴 수가 없다. 비 오는 날
제가 여기 와서 비 오는 화요일이 참 처음 있었거든요. 목사님 오늘 비 오는데 전도 가나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쉼 없이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따라 나갔거든요. 근데 어제 일입니다. 어제 목회자들과 몇 분 안 되는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이제 전도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 아이들이 교회 와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일 막내 한나 제 손잡고 이제 같이 나갔습니다. 근데 전도 나가면요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딱 안 받을 사람이 보여요 이제는요. 안 주고 싶은데 그래도 내밀어 보죠. 그런데 여전히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근데 어제 이거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는 한 건 아닌데 우리 한나가 할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한나가 해보겠대요. 그래서 한나가 아저씨한테 이렇게 인사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이쁘다. 아유 네가 주니까 받겠다 이러면서 받아가요. 이 어린아이의 이 천진함에 어른 남자들의 그 사악함과 그 강함과 그 센 것들이 쫙 내려가는 걸 봐요. 제가 이 장면이 또 떠올랐어요. 잘 안 받을 것 같은 사람. 이거 잘 됐다. 어제 하나가 굉장히 많이 전도했어요. 그래서 야 하나야 네가 전도 왕이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약한 것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다고 나는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찬양토록 하십니다. 대적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만들지만 반면에 어린아이나 젖먹이는 연약하니까 상대가 모든 무장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무너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그러니까 손으로 만드신 안 하고 손가락으로 만드신 왜 그랬을까요? 인위적으로 우리도 손가락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별 3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다 매달아 놓았다 이렇게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편 기자는 정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갔었던 때처럼 아마 광야에서 밤을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다년간의 경험으로 밤하늘을 자세히 관찰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저렇게 많은 별들을 저기다 다 매달아 놨는데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저렇게 잘 달려 있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우주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표현한 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놓으셨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생생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올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참으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보살펴 주시는지요. 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자와 사람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주님이 생각해 주시고 권고하시나이다. 이 말 권고한다는 돌보아준다. 아주 정말 부족함이 없이 아주 그냥 세심하게 살펴준다 이런 뜻입니다. 권고하시는 말을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주의 깊게 돌보아준다는 그잖아요. 저도 어제 하나 데리고 가면서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곳 사거리, 구청 앞 사거리는 위험하니까 아이 손을 잘 잡고 아이가 어떻게 전도는 전도지만 아이가 튀어나갈까봐 아이에게 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깊게 돌보아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며 사람을 생각해 주시는지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다, 감격한다. 그 인자하심을 정말 하나님께 높이 찬양드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주께서 사람을 신적인 존재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에게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 그리고 주께서는 손수 지으신 것들을
사람이 다 다스리게 하시고 온갖 피조물을 사람의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가축들과 들, 짐승,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리고 물길 따라 두루 움직이는 온갖 것들을 다 사람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도 피조물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마음껏 정말 다스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다. 이 관은 왕에게 씌워주는 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분들이 결혼할 때 관 쓰잖아요. 왕비가 되는 마음으로 결혼하도록 그렇게 관을 쓰잖아요. 만물을 다스릴 지배자로 세우셨다 그런 말입니다. 지배권을 준 거예요. 왕권을 준 겁니다. 다스릴 권한을 준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지배권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해.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나는 너를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너에게 이제 그 지배권의 일부를 너에게 다 할당시켜줘. 네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준 이 피조물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큰 위기인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토종 모든 씨앗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더 좋게 만들려고 뭔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침범하고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정말 그 씨앗이 본래 씨앗이 이게 후퇴되게 되면 본래 씨앗이 없으면 다시 예를 들어서 옥수수를 먹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만물을 종속시킴으로써 인간들을 하나님다움으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쓰지 않고 순리를 영리로 이렇게 써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순기능으로 가정을 주시고 가정 안에서 가정을 행복하게 그렇게 살으라고 했는데 역기능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데 아주 눈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쉬지 못합니다. 쉬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쉬지 못하니까 피조물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오직 보는 게 전철 타고 차 타고 집에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 한 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우리가 일에 종속되고 종노릇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다시 한번 말합니다. 1절에 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마치 앞에다가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가운데다가 다 이렇게 다 담았다가 마지막으로 또 다시 가로를 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처음 시작했던 1절 말씀으로 본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마치 후렴구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나타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아기 때 다 예쁘고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마지막 때에 가는데 점점 얼굴이 사악해지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연세가 들었을 때 막 무섭게 대변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아기처럼 돼서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 어디서나 어떤 피조물에서나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신경에 하나님 만드시고 제가 이제 상담할 때 하나님의 기질을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셨는지를 제가 이렇게 찾아내 드립니다. 여러분 오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저한테 많이 넣어두셨습니다. 제 기질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풀 한 포기, 작은 곤충들과 들꽃 안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 아십니까? 성 프란체스코는 정말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영성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정말 평범한 데서 그 영성이 나타납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새들과 이야기를 해요.
그 새들을 자매라고 말합니다. 자매님들은 오늘도 우리 집 앞으로 날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새들이 지저귀면 다 그 소리를 들어요. 제가 성 프란체스코는 못 돼도 좀 소리는 제가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냐면 우리 블루베리 밭에서 블루베리 따고 있으면 새들이 막 날라와서요. 제발 빨리 퇴근해줘, 우리 좀 먹게, 막 이렇게 저잘거리는 소리를 들어요. 저는 영적으로 듣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새의 소리, 모든 동물의 소리, 여러분 말합니다. 예, 진짜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무가 아픈지, 강아지가 키우고 있는데 어떠한지 이거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들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조물과, 우리도 피조물이지만 피조물과의 혼연일체가 될 때 우리의 영성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이 정말 깊은 사람은 가장 내추럴하더라고요. 가장 자연스럽더라고요. 뭔가 이질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동화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성이 깊은 사람들 같습니다. 피조물을 보고 경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피조물들을 보고 기뻐하고 경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주님의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며 나를 방문하시며, 저는 그날 그 냉동고 안에서 주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들어오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걸 받았습니다. 여러분 방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침체되어 있는, 절망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방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 걸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처럼 함께 들어보시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였나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나 인하여 더럽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불리워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나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어 온 땅을 덮고도, 온 하늘을 덮고도 나 몸이 있는 그런 삶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온 땅을 퍼지게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온 땅에 퍼지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여호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 덮었나이다. 시편 기자의 아버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아버지 나 인하여 더럽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나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을 아름답게 불려주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 나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온 땅에 두루 퍼지며 아버지 하늘에도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 미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어 아버지 온 땅을 덮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아버지 좋은 학교에 가고 아버지 좋은 직위를 얻는 것이 아버지 성공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아버지 그런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해내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배워서 남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남에게 아버지 베풀고 남에게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부모들의 아버지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만이 온 땅에 아버지 아름답게 퍼져나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악하고 약한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한데 하나님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데 하나님 그 은택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 인자하심 높이 찬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늘 불만하고 내 자신을 없이 여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저를 찾아와 주시고 신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소리를 듣겠나이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